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지역장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지역장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은 지역을 섬겨주시는 유용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지역장 헌신 예배로 드려지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귀한 지역들을 맡기셨사오니 순종함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시어서 날로 지역들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갈급함으로 혹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어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옵기는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맞아 먼 길 가셨사오니 가족들과 한광유 선교사님 모두를 위로하시며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안전을 지키시어 돌아오셔서 맡겨진 양떼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강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히 있게 하시어서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뜨이는 에바다의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들께도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가정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지역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 시편 25편에서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강기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워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지역장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조용한 기도를 듣고 또 우리 유영욱 권사님 대표 기도를 듣고 또 특송을 들으면서 제가 할 말을 다 하셔서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희 설교 포인트들을 집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고요. 또 우리 이들 권사님 시편 1편을 읽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25편과 1편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해석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용한 기도를 들으면서도 놀랐고요.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도 놀라고 특성을 통해서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런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개신교회 중에서 우리 감리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 제가 감리교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감리교회는 조화, 하모니, 조화와 균형, 밸런스를 추구하는 교단입니다. 교회가 감당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는데 감리교회는 그 사역들이 어떤 하나에 편중하지 않도록 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 가운데 하나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뜨거운 가슴이라는 말이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냉철한 머리,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학,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서 진보적이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많이 열려 있으면서도 열정적이고 복음적인 신앙 또 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감리교인들은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직을 구성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들에는 많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장로교회 말로 당회장 목사님, 우리 말로 담임 목사님이 다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은 누가 해요? 항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즉 함께 결정하고 함께 그것을 따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속회를 구성하고 속회를 묶어서 지역을 편성하고 선교회를 구성하고 또 여러 부서들을 세분화하여 나누어 둡니다. 감리교회 조직들은 교회가 하나의 살아있는 몸, 하나의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를 구성하고 속회를 지역으로 묶어서 돌보는 이 사역은 감리교회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통 중 하나입니다. 300년이 넘은 전통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속회를 관리하고 우리 속도원들의 믿음 생활을 돌보는 우리 지역장들이 헌신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지역장 사역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장들이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우리 지역장 권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교우들의 세세한 사정을 목회자들에게 알립니다. 기도 제목을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세요. 또 목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장로님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 우리 지역장 권사님들을 통해서 각 속회 속도원들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권면하고 북돋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사역도 우리 지역장들의 사역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역장 사역을 교회가 하나의 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의 몸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지역장 사역은 우리 몸의 신경과 같습니다. 중추신경과 같습니다. 온몸의 감각들을, 각 장기의 감각들을 다 모아서 뇌로 연결하고 또 뇌의 지시를 다 온몸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사역을 맡아 헌신해 주시는 우리 지역장 권사님들에게 우리 함께 큰 격려의 박수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5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역장들이 사역하며 몇 가지 기억할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과 자기가 처한 조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늘 좋은 환경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안락한 거주 환경, 직장 환경, 좀 더 여유로운 삶 등 말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나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나는 더 많은 일을,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지금보다 나아지면 우리는 더 훌륭하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일들은 나의 상황이 나아져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높이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상황에 맞추어서 중요한 것의 중요도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다고 그래서,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내가 못하던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형편이 나아지면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비꼬는 속담입니다. 이와 달리 오늘 시편 25편의 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시편 25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는 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환난과 공경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의 처지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환경과 처지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눈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사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언제나 흘러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삶에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죠. 기쁠 때와 슬플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환경은 늘 요동치며 변화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늘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망의 근원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야 했고 사자의 우리에 들어가서 먹이가 될 뻔했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역장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편과 처지에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장들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역장들이 하는 그 사역, 지역장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교회는 바르게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장 사역을 감당하시다면 상처도 받으시고 오해도 받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겨울 때도 있고요. 왜 연락했냐? 왜 전화하냐? 라고 하면서 핀잔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개인적인 상황으로 번민하고 힘드시기도 할 겁니다. 지역장 권사님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지역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가 부른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곡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보 브라보, 예,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곡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이 노래 가사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이 흐린 것처럼 삶이 어려워서 노을빛도 비추지 않는 저녁,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가수는 드넓은 세상에서는 힘든 일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가는 것,
자신이 가는 것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입니다. 도무지 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와 선생님들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먼저 그 길을 가신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신뢰하면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길은 자신이 걸어야 하고 그 길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른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우리 지역장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른들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어른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십니다. 다른 이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며 믿음을 키워가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길을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하고요. 또 속회와 지역을 관리하면서 권면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이 귀한 사명은 우리 지역 장로사님들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장들은 한마디로 믿음의 어른입니다. 지역장들이 믿음의 어른인 이상 자신들의 길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교우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른이 자녀들과 아이들의 길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보살펴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지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우들의 믿음을 보살펴주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역장 권사님들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모른다면 낭패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역장들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묻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간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시편 기자가 6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에 처했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언급하면서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 스스로 기억해 달라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언급하면서 주님이 긍휼하신 분이 아닙니까?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성품을 기억하고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장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장들이 믿음의 어른으로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과 맡은 지역과 맡은 속회원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장군사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을 펼쳐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 지역장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확신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시편 기자가 이제 다음과 같이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25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확신과 이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올바르시다고, 공의로우시다고, 진실하시다고, 인자하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본성은 죄인들에게 돌이킬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의로운 길을 알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는 그래서 죄인들에게 그 도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 있는 길입니다. 어떤 언약인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언약에 담겨 있는 길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과 주님의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약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은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 반드시 살리는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시편 기자의 이 확신의 찬송은 하나님의 길을 내가 이렇게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자신이 자신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노라는 다짐입니다. 겸손하고 겸비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자기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기에,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그는 다짐을 되뇌이며 제가 주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역장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확신에 찬 이 다짐과 찬송이 여러분들의 확신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엮이고 부딪히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지역장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뜻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지역장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소망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지역장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지역장 권사님들이 하는 다짐과 결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지역 장로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다짐하며 헌신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 장로사님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소망이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멋진 지역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지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길을 내가 꿋꿋하게 걸어가겠노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지역장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지역장들을 통해서 속교와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교우들이 힘을 얻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는 토요일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새소망교회에서 여성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개사회 참석하실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차량 출발하시는 시간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시간 맞추어서 함께 나오셔서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1회 중부교회 담임목사배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2월 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광고 드리면서 교회 소식 전하면서 탁구 좀 치신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라고 제가 전달했거든요. 그랬더니 문화부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탁구를 못 치는 사람도 다 참석하셔야 된다고 문화부에서 그랬습니다. 참석한 분들은 전부 다 상품이 있대요. 전부 다 상품을 준다고 하니까 등수에 상관없이 내가 라켓을 들 10반 있으면 모두 다 참석하시고 신청하셔서 이 탁구대회가 기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선전은 3월에서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본선은 6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장로님, 김대중 장로님과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을 가지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나미비아로 여행 떠나신다고 하셨어요. 남아공에서 나미비아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는데 여행길이기 때문에 여정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선교지 탐방하시고 이러실 텐데 목사님 일정을 위해서 여정을 위해서 교우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해달라고 또 가족들 또 선교사님 가족들도 함께 가시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귀한 안식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목사님 위해서 돌아오신 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지역을 섬겨주시는 문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궂은 날씨에도 저희들 헌신을 결단하며 지역장 헌신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데에 값지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와 지역사회와 또한 모든 선교지 위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지역장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지역장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